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를 완전히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황장애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 치유가 됩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정신질환 환자들과 귀신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을 치유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한 임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운데 주변 가족들과 사람들은 꾀병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대단하게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공황발작이 일어나 남편이 데리고 왔습니다. 발작이 일어나 가슴이 답답하니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아주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이렇게 발작을 일으켰고 가슴이 답답하게 하는 더러운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본인에게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라고 하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한 5분이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이 되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자기 어머니 그 여집사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시어머니를 모시셔서 꾀병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공황장애 환자들은 발작이 일어나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운데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멀쩡한 꾀병이라고 하기 쉽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렇게 순간에 공황 발작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발작이 일어나 119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가면 잘 모르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숨을 제대로 못 쉰다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지나면 언제 그러느냐는 식으로 정상이 됩니다. 환자가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숨은 제대로 쉬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동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자기는 치료할 수 없으니 3차 병원으로 가라고 진료 의뢰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오해가 많은 질병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환자를 대할 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자들도 발작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이해하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황발작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과할 때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잘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고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도 복용해야 되지만 약만 복용해서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성령 치유 를 병행해야 완전 치유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공황발작은 다음 중 5가지 이상의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10분 이내에 증상이 최고조를 이루게 됩니다. 심기항진,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림, 빠른 맥, 몸이 뒤틀리면서 가누기가 힘들다, 발한, 몸이 떨리거나 흔들거림, 숨이 가쁘거나 답답함을 느낌, 숨막히는 느낌, 흉통 또는 가슴의 불쾌감,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인증 또는 비현실감, 이인증은 정신이 육체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신체 일부가 짝짝이라는 느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등등을 말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공포감, 감각, 춥거나 화끈거림 등의 느낌입니다. 공황장애 진단은 이렇습니다. 반복적이고 예기성한 공황발작,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공황발작과 더불어 한 달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발작이 올까봐 계속 염려합니다. 발작이나 그 결과 함축된 의미,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거나 심장 발작이 오거나 혹은 미쳐버릴까 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공황발작과 관련된 행동에서 뚜렷한 변화가 옵니다. 광장 공포증이 없거나 혹은 있습니다. 공황발작은 물질, 습관성 물질의 남용이나 약물증이나 일반 신체적 상태, 갑상선 기능 한정성 항진증 등의 직접적인 생리적 영향 때문이 아닙니다. 공황발작의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분리불안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를 치유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황장애의 근본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충격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함과 마음의 상처 치유가 먼저 돼야 됩니다. 죄의 개념이 율법을 범하는 차원에서만 생각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로 나 자신의 일부로서 육을 통해 나타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다 됩니다. 육신이 바로 죄이며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영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죄의 대가인 혼의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조상의 죄악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질병 있는 환자는 말 못한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이 충격을 일으킨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원죄를 용서받고 치유를 받으려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치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자신의 내재하는 인간의 영, 선한 힘을 영역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 내면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오사원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영적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형상이 나타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가지고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역은 나타나는 상태가 조건은 마음을 열고 온몸으로 기도해야 강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조건과 상태는 여러 가지지만 첫째 의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하게 하여 주여 주여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제일 1의 원리요. 그 다음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제2의 원리요. 귀신 투방이 제3원리입니다. 귀신 투방은 성령 역사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서 상처가 스트레스가 처리되기 시작하면 귀신들은 자동으로 떠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감동되어 믿음이 생겨서 본인의 의지가 발동되어 몸이 움직여지고 행동이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영적 원리는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본인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숨을 쉬고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잘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내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고 크고 사모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에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구하고 찾으면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마음을 열고 소리내어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강한 순종과 믿음과 승리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가 죄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제거하세요. 귀신 역사에 대한 병과 정신병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질병의 원인을 성령께 질문해야 됩니다. 영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말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완전하게 장악하신 다음에 원인을 알 수가 있고 치유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기다려야 됩니다. 급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온전하게 성령으로 지배될 수 있도록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복수 거듭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지배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질병 원인을 따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상이나 자신의 죄악은 회개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하고 가문의 대물들은 귀신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유전은 절단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라면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귀신 축사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고 자기 그 치유에 대한 것을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내적 치유하며 귀신들을 축사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잠깐 좋아졌다고 치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공황장애 치유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상 완전 치유는 곤란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고통을 감내해야 치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황장애를 치유받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서 지속적인 기도를 하면 자신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면서 성령의 역사로 내면의 상태가 치유되면서
정상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정상으로 되어가는 만큼씩 공황 발작이 서서히 없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변해야 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불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치유된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황장애는 말씀과 성령의 서로 내면과 정신과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면 정신신경과 약을 먹지 않고 완치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복용해야 됩니다. 이 약 부작용으로 몸이 비대해집니다. 2020년 12월 하순 새벽 1시에 우리 충만한 교회 다니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몸이 뒤틀리고 가슴이 답답 불안해요. 119 구급차를 불러서 지금 구급차에 타고 응급실에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을 대면하여 안수 기도를 못해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기도하니 성령 역사로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119 구급차 간호사가 혹시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닌가 꺼리낌을 갖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튀어나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발작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구급차를 부르지 말고 그냥 호흡을 깊게 하면서 기도하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잠잠해진다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 증상이 나타나거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숨을 깊이 쉬고 내쉬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부교감 신경이 강화되어 잠잠해지니 참고 인내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황장애를 완전 치유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온몸 치유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날은 전화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월화 금토일 영적 성실이 육체도 고생하는 400명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집중 치유 기도를 합니다. 이 자매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참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소를 계속하는 기간에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발작 증상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면 발작 증상이 더 심해질 것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걸 믿고 마음으로 자꾸 기도를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중 치유 기도를 하여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또 두려움을 주는 상처를 성령사로 밖으로 배출하게 했습니다. 공황장애는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성도의 동생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2년 전에 공황장애로 공황발작이 연속적으로 찾아와 지금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잠을 많이 자고 머리가 멍하고 몸이 비대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므로 성령 역사로 마음을 치유하여 평안하게 하면 공황장애는 완전 치유된다고 안심을 시키고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병원약을 먹지 않고 그냥 치유될 수 있다고 제가 하라는 대로 토요일날 와서 집중 기도하고 그 숨 막히고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 찾아오고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 상태를 익히고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영적 치유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2년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고 편안하게 지상생활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전적으로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로 인한 영적인 문제로 발생합니다. 특별하게 가족력 있는 분들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한 내면 치유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내면 치유가 됩니다. 온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내면 상처가 치유되면 부교감 신경이 강화되면서 머리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됨으로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로 정신과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은 치료제가 아니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도록 해주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면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을 로만 의존해가지고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좋은 치유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 영적, 정신적인 치유입니다. 공황장애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임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공황장애로 고통당하시는 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공황장애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02-3474-0675 충만한 교로 전화하셔가지고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다양한 치유 방법을 따라 완전 치유하셔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